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이름이 붙어져 있죠. 믿음장이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또 앞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거를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또 라합 등등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나열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졌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을 6절에서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무엇이라고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은 그와 그의 뜻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 생활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내가 액티브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도 된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면 이게 죄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찾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죄성을 이기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나온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우리는 특별히 이삭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뭔가 좀 좌충우돌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참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었던 또 다른 조상인 야곱, 그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분명 믿음의 선진이지만 뭔가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다른 것 같은 인물.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된 이삭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어떤 면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는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삭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삭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 순종하였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생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후손도 정말 많이 되어져서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이삭에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직접 말씀을 주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아내 되는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말씀을 보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찾기를 힘쓰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더욱 그랬죠. 예를 들면 그는 우물을 팔 때도 자기가 뭔가 개척자가 되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얻긴 하지만 그 나이가 35세였는데 35세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참 뭔가 소극적이고 열정도 없고 또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나 어떤 사회 뉴스에서나 많이 보고 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뤄낸 큰 일을 한 그런 1세대, 부모에서 자란 2세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이룬 1세대에서 태어난 2세가 또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 뭔가를 잘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룬 2세도 물론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1세가 뭔가 화려하고 큰 일을 이뤄내면 그 2세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소극적이 되고 또 수동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삭도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수동적이고 또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삭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마음에도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힘쓴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야기라면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를 아브라함이 대략 100세가 넘었을 나이라고 보고 있고, 이삭은 정말 혈기왕성한 청소년 혹은 청년의 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삭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힘으로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해서 겨뤄서 지지 않을 수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험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받은 그 꿈과 소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삭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시험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약속되었던 그 동일한 축복을 이삭도 똑같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으로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뭔가가 막 활동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되고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야만 더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수동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것 같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뜻을 찾으려 하는지, 내가 얼마나 겸손히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또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에 대한 말씀은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결코 간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의 모습은 사실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와 짜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그 형 장자였던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서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국 그가 축복한 사람이 자기가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에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축복을 했는데 그게 누구냔 말이냐? 내가 너 말고 너의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사실 그러면 이제 내가 축복한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자신을 속였던 아내 리브가나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괘씸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었겠죠.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에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유혹 중에 하나는 내가 액티브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유혹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삭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내 뜻에는 아니요 라고 답을 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무엇이 더 맞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내 행동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내가 뭔가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 뜻에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는 오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의 특징이 순종함이었다면 또 다른 이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특징인데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죠. 대표적으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덮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시 덮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요. 이 우물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내 건데, 내가 판 건데 왜 당신들이 빼앗고 왜 당신 것이라 주장을 하느냐?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어줬죠. 빼앗고 또 빼앗는데 그 우물을 그냥 내주고 또 내주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나한테 내 손에 빵이 한 10개 정도 있다, 충분한 빵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1개 정도, 1~2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쉽게 내주지 못할 것이죠. 그 당시 생활의 수단이자 어찌 보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물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물을 또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당연히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삭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믿음 때문에, 이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유함과 양보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이 우물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다른 우물을 주실 거야. 이 우물 때문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생명줄과 같은 중요한 우물이었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믿음은 신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 신뢰 위에서 이런 이삭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 쏟아나오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28절, 29절 창세기 26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 원래 지내던 땅인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분명히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을 양보한 일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약하고 참 소극적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물을 그때마다 뺏기는 모습들, 그때마다 새롭게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면 참 소극적이고 약한 사람 같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유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뤄가야 할 덕목이죠. 근데 온유함 그러면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성품 가운데 온유함을 좀 가져야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뭔가가 좀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온유함을 좀 잃어가고 계십니까? 내 성품이 옛날에 비해서 뭔가가 좀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온유함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봤던 한 글 중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온유함을 이뤄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뭔가가 좀 독해지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 이런 것을 체험하고 분명히 맛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잊고 내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내 독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음도 강팍해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뭔가 큰 소리를 내야 되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뭔가를 강요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 뭔가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커지고 내 고집이 세진다라는 그런 내용.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보여지는 이삭의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삭의 모습. 그래서 갖게 되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온유함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믿음의 선지이 나왔지만 그 중에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을 조금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성품 그리고 수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위대한 아들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어찌 보면 좀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으로 분명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습,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찾으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통해 나타났던 그 믿음의 능력들, 그 온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도 넉넉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온유함을 갖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더 나타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에 힘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온유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과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주님 그 믿음의 조상을 보며 그 믿음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삭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주님, 그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과 말씀을 묵상한 자였고 무엇보다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여 순종하기 힘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목숨까지도 내가 주님의 순종하라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온유함 가운데 그 순종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일하심을 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때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즘 온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온유함 또한 믿음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할 때,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에게 또한 강박함이 나타나고 고집이 나타나고 교만이 나타날 줄 압니다. 주여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유함 가운데 주님 나타나고 온유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고백과 마음 가운데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버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보소서 주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뜻에 순종하며 주 예수의 모습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 목회자들, 주의 사역자들, 또한 우리 장로님, 시무 집사님, 권사님, 또 모든 기관장과 구역장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사역들이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세우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 지역에 또한 이곳에 세운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의 모든 세우실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교육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무집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 권사님들, 우리 기관장님과 또한 구역장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쓸 때 무언가 내 힘으로 액티브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 가운데,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주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필요한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신과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 사역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미견합니다. 함께하시오 나입니다. 네,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또한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로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주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모든 병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이제 내일부터 교회 오셔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화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검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하여서, 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오는 것이 정말 그들의 삶의 기쁨인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약함으로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어린 양이 주 앞에서 뛰어나는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울함 가운데, 또한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병들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말 그 싸움에서 믿음이 정말 약해져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여, 그 사랑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주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이 그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주님과 나아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과 통해 얻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찬양팀, 성가대, 또한 대표기도, 우리 또한 헌금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드리는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또 레이에스의 그 모든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일 예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운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김인채 목사님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 서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교육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득 주시옵소서. 레이에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산토스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나오는 목사님 또한 내일 드리는 모든 교회 예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능력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준비된 예배대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준비된 예배대로 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부려주실 때 그 마음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덮어지는 예배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만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고 어찌 보면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순종함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삶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힘쓰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여 주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분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큰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채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대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